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시가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가서에 관한 공부가 도움이 좀 되십니까? 도움이 되세요? 성경은 한 분의 저자에 의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유모레스크를 듣고 펑펑 우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라방드 같은 무곡을 들으면서 장송곡을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역시 하나도 못 알아듣는군요. 뭘 알아야.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음악이고 미술이고 문학이면 괜찮은데 그게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성경일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는 시가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어렸을 때 부산에서 전학을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썼었는데 부산에서는 이 문디 가시나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애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한테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 문디 가시나가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걔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문둥이라고 그랬다고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굉장히 소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태어난 경기도 평택, 안성 그쪽은 충청도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투리가 거의 이제 충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조사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기대치 않은 사람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아니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참 고마워. 이 말을 어떻게 왔어? 이렇게 한마디로.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냥. 그 질문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와야지 친구니까 그래야 되는데 딴 데서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왔어? 그러면은 버스 타고 왔어 뭐 걸어왔어. 여기서 물어보는 말을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왔어? 그러는데 버스 타고 왔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나중에 돌이키지 못할 그러한 길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제목은 히브리어로 코헬레트예요. 코헬레트라는 말은 카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카할. 카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셈블리, 집회, 교회,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나온 이 코헬레트. 이 코헬레트라는 단어는 모임, 회중,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 헬라어 성경인 LXX도 제목이 에클레시아스테스예요. 전도자, 설교자, 회중에게 말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내용은 설교자, 전도자가 교회에게 주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서를 잘 읽으시면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가 어디로 결론이 나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어떻게 아세요? 솔로몬인지. 전도서에 솔로몬이란 말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솔로몬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서에 몇 가지가 나와요.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죠. 자, 다윗의 아들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을 떠올리시는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 벤이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로 더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다윗의 아들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벤허 그러면은 아론과 훌의 그 훌의 자손 유다, 그를 주다 벤허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후손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만 가지고는 저자가 솔로몬이다라는 것을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글을 쓴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대의 수도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래요. 남유대의 왕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솔로몬밖에 없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여러 곳에서 전도자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지혜를 소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전도서 1장 16절 볼까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잠언 공부할 때 배웠죠?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12장 9절 보세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요. 솔로몬이 잠언 3천을 지었다라는 것을 제가 열왕기상 4장에서 찾아드렸었어요. 이렇게 전도서의 저자, 전도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전도자, 설교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책인 거예요. 이것은 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는 모습의 프로토타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도 역시 복음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생애 말기인 BC 935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주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35번이나 나온다고요. 헤벨이라는 말은 수증기,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한번 훅 내버려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 헛된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헤벨. 구약에서 이 헛되다라는 의미인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벨이죠.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헤벨, 아벨이라고 한국말로 써놔서 그렇지 바로 그 아벨의 이름이 바로 이 헤벨,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이름이란 말이야. 공호, 덧없음, 헛됨, 목적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서두에 그 주제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Everything is meaningless. Vanity of the vanity. All is vanity. 그러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예요. 왜 모든 것이 그렇게 헛된 것이 되어버렸죠?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추구는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인간에게서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조차도 헛된 것이 된 거예요. 로마서에도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게 바로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다 허무한데 지금 굴복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래요. 20절에 나오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서의 마타이오테스가 바로 헤벨, 헛됨이라는 그 뜻이죠. 헬라어 성경 LXX에서 그 히브리어 헤벨을 마타이오테스로 전부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 헛된 것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한 것들의 종착역이 어딥니까? 사망이죠. 바로 사망이에요. 모든 자들이 허무함에 굴복하여 살다가 결국 최후의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죄인들, 타락한 피조물들의 인생인 거예요. 생애인 거예요. 전도서는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너희들 그런데도 그렇게 허무한 것을 쫓으며 살래? 이것을 12장 내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전도서는 12장까지 있어요.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전도서 다 본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전도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은 삶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떠나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는 삶이다. 라고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주지어답게 전도서에 35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해 아래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 29번이나 나와요. 그 말은 그 헛됨, 허무한 것이 미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범위가 바로 해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 아래, 유사이래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헛됨에 굴복하고 있는데 그 헛됨에서 벗어나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해 위의 삶을 살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전도서에서도 우리는 그 예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 아래 헛됨에 굴복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품어 안으시고 죽어버리셨어요. 우리의 그 모든 헛된 삶, 허무한 삶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헛된 삶이 되셔서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 아래에 태어난 헛된 옛사람을 죽이고 해 위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께서 허무한 삶을 산 자, 헛된 자,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그 허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는 전도서에서 그 복된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해 아래의 헛된 것에 굴복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삶의 기쁨과 만족과 목표와 의미도 새로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헛된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우리가 궁극에 가게 될 그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서의 구조를 제가 살펴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의 제목격인 전도서 1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은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구절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에서도 제2권이 언약이 아들에게로 이어져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어요. 2권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시편으로 끝나죠. 여기서도 다윗과 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지혜서에는 다윗과 그의 아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 책은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는 거예요. 이 책은 언약의 후손인 교회에게 주는 책이며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참 목자이신 참 설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1장 1절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의 설교는 이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내용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시다. 이게 항상 결론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우리 교회 목사는 항상 저렇게 설교가 결론이 똑같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다른 이야기 할 게 없어요. 모든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항상 설교의 결론이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강대상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전도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일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은 짐승입니다. 이것을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하게 하는 거죠, 지금.
지혜자이신 참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니네 인생의 목적은 니들은 짐승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깨닫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짐승이에요. 앞으로 제가 설교 중에 혹시 그런 말을 하면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바르게 설교를 하는 목사는 인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매일 여러분은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가십시오. 매일 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욕만 바가지로 먹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니요. 그거를 몇 번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3년 반이 아니라 30년 계시면서 가르치고 가셨을걸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그냥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왜요? 가르치는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확 변하실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짐승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 숨으세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지금. 그것이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요. 전도서 12장 11절 보세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전도서 이야기를 쭉 해놓고 전도서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씀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짐승이다. 짐승의 삶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That's it. 그거 말고 없어요. 근데 목사가 뭐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 그 이야기 해야죠. 마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뭐예요?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믿고 교만한 자가 나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1장 2절에서 11절까지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나오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이제 주제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장 12절에서 11장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본론 부분이죠.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헛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전도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 전부 그 이야기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적게 가지고 뭐 그런 차이도 모두 다 헛된 것이다. 그리고 또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악하고의 차이도 그것도 별거 아니다. 그리고 누가 더 지혜가 많고 누가 더 우매하고 이것도 별 차이 아니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여기서는요. 전도서 2장 14절 보세요.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쁜 일 슬픈 일 병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의롭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산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데 망하는 자 있고 예수 안 믿고 더럽고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는 자 있대잖아요. 여기요. 그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보세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금방 벌도 안 받아요.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착각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된다고 가르치는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전도자이신 참 설교가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하고 가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뭘 보고 얘기하는지 저는 참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 아래의 것, 이 세상의 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 11장 9절에서 12장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를 모두 깨달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며 항상 오르신 분이시므로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돌아가라 라는 것을 세 번째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설명해줘요. 11장 9절부터. 욥기나 잠언이나 다 마찬가지죠. 욥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묻지 말고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옳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회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서 11장 10절 보세요.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이 12장 9절에서 14절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고 끝을 맺습니다. 잠언에서처럼 여기서도 내 아들아 하고 언약의 후손인 교회 바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전도서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전도서도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헛된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를 제시하는 복음이 적혀있는 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허무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곳이 빛으로, 충만으로, 질서로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새 창조, 재창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도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모습이 이제 허무한 모습이에요. 베네티, 헤벨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단어들을 동원을 해서 타락한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묘사를 한다고요. 예레미야 4장 23절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인 그곳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전도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혼돈함을 바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공허함을 채워주셨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며 헛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죄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까지 모든 피조물까지 이때 같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말이 바로 사망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사망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것이 사망을 향해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망을 향해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이제 허무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게다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도 다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고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헛되고 허무한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죄인인 그 아담의 아들들에서 바로 나타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인가 보다. 그래서 기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가인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둘째를 낳았어요. 실망해서 뭐라고 줬어요? 헤벨. 허무하다. 헛되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죄인들은 이 허무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짐승이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런 헤벨, 허무한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자, 그렇게 그 허무함이라는 아들이 정말 허무하게 형에게 맞아 죽고 말았죠. 인간은 그렇게 허무하게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힌트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할 헤벨, 아벨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허무하게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을 품에 안고 어떤 자가 대신 그 헤벨, 아벨이 되어서 죽음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어떤 자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헤벨, 셋, 가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도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이죠. 헤벨, 허무한 자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아벨은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의인이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고 그리고 나서 셋이라는 하나님의 라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에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헛된 삶이 되셔서 가인의 후예들에게 맞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악, 패역함을 말할 때 성경은 헤벨, 허무한 것, 헛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러죠? 인간의 패역을 이렇게 허무한 것, 헤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편 39편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이것도 헤벨이에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다 헛된 것, 헤벨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단순히 무슨 돌로 뭐 깎아놓고 쇠로 뭐 만들어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근거로 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23절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헤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헤벨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우상을 섬긴 것을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헛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전도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일생 동안 미친 짓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실존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해 아래에 있는 허무한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뭔가 날로 새로워지는 어떤 것이 지금 창조되어졌단 말이에요. 해 위의 삶이 우리 안에 그냥 뚫고 들어와서 임해버린 거예요. 그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under the sun이 아니라 under the sun이긴 sun인데 SON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under the sun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아래에 있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똑같은 under the sun인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그 해가 놓여져 있는 그 하늘은 우리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이기도 한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어요. 왜요? 이제 해가 없어요. 우리는 under the sun이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는 참 태양이시며 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under the sun,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 놓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행하던 모든 착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나쁜 일 다 통틀어서 전부 헛된 것이었었어요. 많이 공부한 거, 돈 많이 번 거 전부 헛된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under the sun, 그 하나님의 아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헛되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헛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일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해 아래 헛된 것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그 해 아래 것, 헛된 것들에만 몰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헛된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거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게 헤벨이에요. 마타이오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헛된 자다 그러는 거예요. 헛된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야고보서 4장 13절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헛된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게 헤벨이에요. 마타이오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해 아래의 것들,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다 악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16절에서. 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고지론이 웬 말이에요? 그걸 자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지론이 웬 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악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은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열심히 자기들의 힘을 의존해서 살게 그냥 놔두시지만 셋의 후예들은 호미 하나도 못 만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혼내준다고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셋의 후손들은 호미가 하나 필요하면 가인의 후손들한테 가가지고 빌어서 하나 사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 베드로와 유다의 예를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더욱더 치사한 죄를 지은 자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베드로보다는 유다가 좀 나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참 치사한 인간이에요. 근데도 베드로는 그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러나 유다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은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방 떠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가서 비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갖다 척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저께 밤인가요? 밤에 다 자는데 살금살금 기어와가지고 아버님, 자기가 어떤 장난감 가게에 갔는데 거기 이 선반 위에 하얀색으로 된 로봇 공룡이 있었대요. 근데 참 이쁘더래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30분 있다가 또 왔어요. 근데 그 공룡은 자기가 참 사고 싶어서 누가 사갈까봐 어디 선반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왔대요. 아빠가 거기 가면 그걸 꼭 볼 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또 갔어요. 그 아들은 저한테 늘 손해만 끼치는 아이예요. 제가 늘 사서 먹여야 되고 졸르면 해줘야 되고 하지만 그래서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쁜 거죠. 저만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들이 그렇게 저에게 살갑게 와가지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나도 이제 8살이 됐으니까 나와서 껌 팔아서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리고 껌 떼어다 팔면은 제가 기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짐승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백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되는 거다. 우리한테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싶으셔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우리 아들처럼 아버지, 난 아버지만 믿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 아래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해 위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이제 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해 아래의 것들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난리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해 아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는 해 위의 세상의 시민권자지 해 아래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 아래 세상에서 자꾸 눈을 떼세요. 여기다가 말뚝 박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가면은 가고 구름 기둥이 쓰면은 텐트 치고 또 구름 기둥이 가면은 가고 구름 기둥이 쓰면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았다고요. 광야의 삶,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왜 벽돌집을 못 지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텐트를 치고 언제 가야 되나? 텐트 치다가 움직이면 또 그냥 걷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해 아래의 것에 눈을 두고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 위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 그랬는데 이제는 something new under the sun.
이 해 아래 새 것이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인 거예요. 근데 왜 새 것이 자꾸 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전도서 2장 22절 보세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는 한 우리는 쉴 수 없어요. 왜요? 더 많이 가져야 되니까요. 옆에서 10바가지 땅에다 갖다 부으면은 우리는 12바가지 갖다 부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수고해야 돼요, 우리는요. 골로새서 1장 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도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타락한 해 아래의 인생들은 모든 수고가 슬픔으로 결론을 맺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기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 속에 기쁜 일과 감사한 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지도 않고 그냥 기쁨과 감사를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내라 이런 거예요. 그게 내 뜻이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없지만 그게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는 해 아래 사람이 아니니까. 해 위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제 새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기쁨,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것을 우리로 갖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그냥 온갖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다 짊어진 자처럼 그렇게 퀭한 눈으로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기쁨을 가진 새 것의 삶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총신대학교에 다니는 저희 교회 후배들이 많아서 그 총신대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 후배들이 저를 무지 존경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맨날 뭐 동양 철학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형님 와가지고 우리 그 새바람이 오는 그늘인가? 거기에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갔는데 전도사들이 전부 남색 양복, 그것도 빛 다 바른 거. 그 구두는 안 닦아가지고요. 그래도 죄다 또 꺾어 신었어요. 머리는 막 떡이 져가지고요. 그리고 전부 007 가방 까만 거, 이만한 거. 성경책은 이따만한 거 다 허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앉아있겠어요. 거기 이렇게 앉아있어. 그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워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그게 경건한 건 줄 알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요 좀 깨끗하고 정갈하고 단아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그리고 좀 기쁘고 활기차게. 야 쟤는 어떻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늘 저렇게 기쁘냐? 이 삶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기쁜 자가 되어야 되니까. 전도서에서 말한 예수가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슬픔으로 결국이 되지만 우리는 이제 기쁜 자가 되었으니까요. 예, 전도서에서 우리는 그런 거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더 이상 슬픔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어디가 종착역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망. 모든 인생의 성공, 실패, 좌절, 모든 그러한 인생의 굴곡의 결과는 해 아래 있는 자들의 삶의 결과는 다 죽음, 사망이에요. 저희 큰아버님이 옛날에 땅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과천 뭐 이런 곳에 얼마나 비싸요, 땅값이. 뭐 엄청난 거부가 됐죠.
근데 이분이 내륙에서, 저희 평택에서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바나나 농장을 시작했어요. 근데 바나나가 열리긴 열렸는데 요만한 바나나가 열렸어요. 그럼 그걸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홀랑 망했어요. 실패했죠? 근데 서해안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평택 지역에 있는 땅이 거의 한 200배 이상 올랐어요. 논밭대기가요, 뭐 공장지대 주택지로 되면서 또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맨날 족발 하나 사서 일주일 반찬으로 먹고, 북어 하나 뜯으면 고추장 찍어서 일주일 반찬으로 먹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그 재산을 갖고 이제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인생의 결국은, 인생의 모든 성공, 실패, 이런 모든 파노라마의 결국은 다 사망이에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리고 그렇게 슬프고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많은 분들이 뭐 부러워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참, 저거 가지고 언제 한번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겠지 그랬는데, 결국은 그냥 북어대가리 먹다가 끝난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죠.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헛된 것, 허무한 것, 거기에 눈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지금 이곳에 아직도 그 헛된 것들의 노예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 헛되고 허무한 것에서 빨리 돌이키십시오. 나중에 그 불타버릴 헛된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도 지옥의 땔감이 되실 수 있어요. 지옥의 연료로 쓰이지 마시고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절 보세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예, 타락한 인간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럴 수 없어요. In My Country라는 영화 보셨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이야기한 거? 제가 영화 비평가로서 그것을 평가하라면 C+ 정도밖에 안 되는 후진 영화예요. 근데 왜 제가 그 영화 이야기를 하냐면 이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TRC인가요?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인가? 뭐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대주교가 의장이 되어져갖고 이제 인종 간의 화해를 하자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저널리스트하고 그 사우스 아프리카 라디오 저널리스트가 취재를 하러 다닌다고요. 그러면서 그 인종차별의 실상을 봐요. 그러면서 그 흑인들이 이렇게 당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실성을 할 정도로 연민을 느낀다고요. 흑인들한테. 진짜 흑인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구나. 남아프리카에서 여태까지.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둘이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핀다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 앞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죽어간 자들의 해골이 앞에 있는데 그 해골을 만지고 가서 손을 씻고 난 다음에 둘이 바람을 피더라는 것이죠. 그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피 울어도 자기 앞에 쪼꼬라 케이크 있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은 다 가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생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전도서 4장 1절에서는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 위로자가 있다. 위로자가 있다. 너희에게는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전도서를 보시면서 이 현실을 기억해내시면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위로자가 생겼을까?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노라.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었어요. 전도서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감히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근데 해 아래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시면 되겠냐고요. 완전히 다른 이러한 새 것이 된 분들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분, 노여워하시는 분, 구름, 불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묘사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11절 보시면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사무사 그러죠. 시편 97편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왜 하필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구름, 흑암, 숨어 계시다, 감추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냐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앞에 서면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신 것이죠. 그 사이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너무나 깊은 구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셔서 거기에 다리를 놔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자들이에요. 그 뜻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가 됐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전혀 그분이 무엇을 의중에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흑암이 아니세요.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제는 사귀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벗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그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고 계세요. 하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대등한 차원에서의 교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대등한 차원에서의 교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드신 거예요. 인격과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서 사귐을 갖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 대등한 차원에서의 교제를 갖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의 삶을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감나고 빛나게 밝혀주는지 아시겠죠?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복음을 그냥 확 가슴속에 그냥 새겨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랬던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구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거기에서만 머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타락한 인간은 평생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괜찮아요.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단지 저의 바라는 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얼른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왜? 우리의 결국은 사망의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니까 그게. 그들은 영혼의 형벌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난 살겠다라는 거죠. 타락한 자들은.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으며 미친 짓을 하다가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복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는 죽음이 복이 됐어요. 우리한테요. 여러분에게도 그 죽음은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헛된 삶을 모두 가져가시고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 되었고 헛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고 모두 다 미친 짓을 하다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새 생명을 소유하고 복된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전도자, 참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허무함을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헛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용해야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어차피 우리도 이 세상 것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불 덮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들을 써야 헛되지 않게 쓰는 것일까? 그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헛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택하시겠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돈이에요. 물질계를 대표하는 단어는 단연 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은 왜 돈을 버시죠?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셨겠죠?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뭐 하시려고? 신중에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돈 버셔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들 정리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의 배를 위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저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선하고 착한 일을 위해, 구제 사업을 위해, 그렇게 좋은 일에 그 돈을 쓰기 위해 이제 돈을 법니다.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도요, 제대로 여러분이 정의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착하고 선한 일에 쓰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돈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헛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주일날 광고 시간에 지금 LA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뉴올리언즈에 있는 카타리나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보내고 사람까지 보내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것을 보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에게 아울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제가 작년 야외 예배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다가 주인한테 발가게 됐어요. 그래서 곧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나가서 뭘 해먹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그러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지혜를 짜냈습니다.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으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빚을 탕감은 아니지만 삭감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를 50말로 깎아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를 80석으로 깎아줬단 말이에요. 지 것도 아닌데 지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참 지혜로운 자다라고 칭찬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죠. 그걸 가지고. 당시에는요. 고리대금업을 할 수 없었어요.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시면 고리대금업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금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뭘 빌려줘도 곡식이나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절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것이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를 해서 나중에 받을 이자까지 그 차용 증서에다가 쓴 거예요. 그 당시에 기름을 빌려주게 되면 그 기름의 1년 이자가 80%였어요. 그 보험료가 20%였고요. 밀은 이자가 20%였고 보험료가 5%였다고요. 그래서 기름을 50마를 빌리면은 1년 후에 100마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용 증서에다가 나는 당신에게 기름 100마를 구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밀 80석을 구웠으면 나는 당신에게 밀 100석을 구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채권자가 율법으로 정죄를 안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율법에 의해서 나중에 정죄를 받지 않도록 사후 처리를 해준 거죠. 이자를 그냥 다 빼고 원래 주인이 빌려준 것만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채무자들에게는 많은 짐이 덜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머리를 써서 자신의 미래를 긴박함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주인이 칭찬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로운 청지기가 되지 않았다고요.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선한 청지기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 해 아래 것에 눈을 두고 사는, 허무한 것에 눈을 두고 사는 자의 아들, 이 세대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거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이 빛의 아들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이 세대의 아들들도 자기가 속한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자기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가 속한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너희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빛의 아들이 되지 않아요.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꺼내는가 하면 그 돈이라는 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재정의되지 않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역시 그는 불의한 자, 이 세대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헛된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을 가지고 옳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절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돈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이들을 울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을 인간에게 맡기실 때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로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배만 불리우는 데 쓰게 되면 결국 다른 이들의 목까지 자기 혼자 먹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도 악한 종이죠.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거는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청지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12장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 돈을 갖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스겔서 28장 4절 보세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을 재물로 도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모든 인간은요 재물을 가지게 되면 남이 울든 말든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게 되거나 아니면 선한 일에 쓰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돈이나 지식이나 힘을 써야 이 세상의 것들, 해 아래 것들을 써야 우리가 헛되지 않게 잘 쓰는 것인가? 선한 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착한 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삶인가?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다해라 그런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쓰라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성을 어떻게 다해야 돼요? 그 불의한 재물에.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하고 헛되지 않게 쓰기 위한 첫 번째 주의사항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이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남의 것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내 거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근검전략해서 남을 돕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은근히 자기의 자랑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실력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직. 조금 참자는 거예요. 먼저 실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착한 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고 우리의 자랑을 삼는 그 정도의 실력이라면 지금 다른 데에 더 신경 쓰고 몰두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 헛되고 허무한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남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이 쓰라는 대로 그냥 그 뜻에 순종해서 쓰는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다고요. 그들을 선한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청지기들은요,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남의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도 그것은 다 남의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이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안 자들은 전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내 건 다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가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나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나는 짐승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가난한 자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물질관이 재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의 그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을 절대 목표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우리 안전의 근거를 삼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온 것처럼 그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헤벨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 삼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맴몬, 재물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님 아니면 이 땅의 것들, 허무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해 위의 것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진짜 다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래 잘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만몬 두 개를 딱 띄워놓고 그래 너 율법 다 지켰다고 하는데 1계명 지켰니?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사는 하늘 위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늘 아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그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힘들다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갖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누구에게 자랑해야겠습니까? 남의 것인데.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좋아도 자랑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인데.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자랑을 하겠습니까? 남의 것인데요. 그들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보세요. 계속 이렇게 하늘의 것, 땅의 것, 해 아래 것, 해 위의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거냐? 택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잠언 23장 4절 보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개업식 때 이런 거 판에다가 새겨서 걸어놓으세요. 이런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힘이든 간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정확한 정의 아래 그것들을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칭 부자가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 정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돈이 제 정의가 된 사람은 그 돈이 조금 없어져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용해서 또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이 벌려도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이 상황을 이용해서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선을 이룰 것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그걸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것들도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돈이 십자가로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 것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정의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새롭게 다시 남의 것이다라는 그 새로운 정의로 여러분이 돈을 정의하지 않는다면, 디파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선한 일, 구제, 착한 일 이런 거 하실 자격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류하자 그러는 거예요. 먼저 우리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줍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또 우리 자랑할 거니까요. 아니라는 확신 있으세요? 여러분 돈 내놓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건 남의 것이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렇게 정리하실 실력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여전히 나의 소유로 있는 한 그것이 아무리 선한 곳에 쓰여져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을 가져오는 것이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고 그래서 그것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력부터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쳐내야 할 부분들, 잘라내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 쳐가세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으시겠거든. 그때 홈리스들한테 빵도 나눠주러 가시고 수제의원금 갖고 뉴올리안즈를 가든지 뭐 쓰나미 현장을 가든지 가세요. 그때요.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그러한 선한 일, 의미 있는 일 하자고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화 투쟁해서 민주국가 만들고 열심히 투쟁해서 노예제도 없애고 기독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 없앱시다 그러지 않잖아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충성해라. 네 일처럼 해드려라 그러잖아요. 상전들아 종들을 네 형제처럼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노예제도 없애라 그러지 않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김정일 아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내면 그 안에서 기독교는 뿌리를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뒤집으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실력을 키우잔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풍요에도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실력을 먼저 키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나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허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쁘게 우중충하게 말고 기쁘게 살아내십시오. 기쁘게 기도하겠습니다.